문안 여쭙겠습니다. 아마 제가 가고 나면 그것만 기억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문안 여쭐 테니까 또 오늘 좋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하시면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좋은 말 하면은 진짜 좋아져요. 혹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잘 대해 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밤길에 가는데 그 귀신이 자꾸 뒤에서 따라온대요. 무섭잖아요. 어떡하나 하다가 할 수 없어 돌아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성을 불러줬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귀신도 감사해요. 난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축복 오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으니 물 위를 걷는 거야 문제 없죠.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골프를 치셨대요. 네. 볼이 말이에요. 모세 볼이 웅덩이에 빠졌나 보죠. 모세가 딱 가가지고 골프채로 턱 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가지고 턱 쳐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쳤는데 물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그냥 물 위로 딱 걸어가셔가지고 쏙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쳐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탁 치시니까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딱 받아서 갔다가 그 컵 위에다가 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오늘 여기 항해하는 배 타는 얘기가 나오는데 직업은 인생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은 항해하는 그 배에서 우리가 망망 배를 가는 그게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편 107편인가 거기 보면은 그 사업을 큰 바다에서 큰 물에서 배를 띄우고 그 영업을 항해를 하는 사람에 비유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업만 되는 게 아니고 업 앤 다운 하면서 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찬양을 하면서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소원의 항구로 그 배가 도달하더라. 정말 아름다운 그 시편이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사실 실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성공도 물론 좋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신영복 신가 그 나무야 쓴 사람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아주 참 좋은 글이다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인생의 실패는 그릇을 크게 해준다. 그래서 인생 살고 보면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나오는데 다 나름대로 소용이 있었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이제 건너가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벽 한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아주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물론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림,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유관재 목사님이 아주 그림의 조예가 깊으셔서 우리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 또 배우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을 이 렘브란트가 쓴 그림 가운데 그 풍랑 치는 그 그림을 어디 보면은 그 같은 화면에다 말이에요, 2가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위에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언덕에서, 저 바다에는 풍랑하고 아주 씨름하는 제자들, 여기에요. 아마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근데 이게 동시에 거의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 이런 고난을 겪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이 여기 같이 동시에 수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참 어려움에 처한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냥 물 위로 걸어가지고 그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아마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좀 기대를 했거나, 또 예수님이 뭐 평소의 모습으로 오셨을 테니까 그저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 그 풍랑 중에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뜻밖의 성경에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더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고 유령이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더 두려움으로 이 반응을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야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게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두려움을 참 떨쳐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로이드 옥길비 목사님이 찾은 바에 의하면 366번 나온답니다. 기도하라 보다도 더 많고 믿어라 라고는 말보다도 더 많이 나온대요, 사실은요. 왜 366번이냐 그랬더니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고, 6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한 번을 더 논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사실 믿음 안에는 어느 정도 의심, 두려움, 불신앙도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게 믿음의 반대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생각인데, 두려움이나 기도나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선 어떤 문제가 나를 향하면 이게 그 문제를 놓고 내 안을 향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을 향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그게 어디를 향하느냐, 어떻게 그 생각을 매듭을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염려,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말씀 계속하죠. 자, 뭐 생활비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이게 염려죠. 네, 주님, 제가 지금 생활비가 없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약간만 바꾸고 방향만 약간만 틀고 뒤끝만 약간만 고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염려나 두려움이 내 머리에, 내 뇌리에,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로 바꾸고 그걸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두려움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헌금도요, 가만히 보니까 인색에서 못 오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이거 내고 나가서 이거 생활할 수 있을까? 노후에는 어떨까? 그래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헌금을 하는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고, 이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행위예요. 제가 목창균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총장까지 지냈는데 뭐 사실을 얘기하지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회식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돼지 바베큐 뭐 이렇게 통돼지 하기 위해서 돼지를 이제 회식한다고 잡는데, 돼지를 10마리를 잡는데요. 아주 돼지를 끌고 오는 거죠. 묶어가지고 목에 줄을 맸는지 해가지고 돼지 10마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10마리를 쭉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냐면 조금 잔인해요. 햄모로 1번 돼지 쾅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꽥 2번 돼지 꽥 3번 돼지 꽥 4번 돼지 꽥 쳤더니 꽥 주는 거야. 5번 돼지 머리 콱 그리는 꽥 6번 돼지 머리 톡 치는다 꽥. 7번 돼지 치지도 않았는데 꽥 지가 스스로 8번 돼지 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그 얘기를 해줘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회식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고 두려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앞에 죽는 걸 보고 두려움. 옛날에 그 뭐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뭐 바그다드에 가는 흑사병 그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바그다드에 가는데
뭐 5천 명을 죽이려고 간다 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5만 명이 죽었대요. 가지고 만나가지고 따져 물었대요. 5천 명 죽인다더니 어떻게 5만 명을 죽이냐 그랬더니 난 진짜 5천 명밖에 안 죽였다고. 나머지는 전부 두려워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자랍니다. 두려움을 무릅쓸 때 성장해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두 아이 데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네 사람이 가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니까 그만큼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아무 준비 없이 보장도 없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무릅쓰니까 그만큼 세계가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하다가 또 목회로 나올 때도 저는 원래 지금도 목회보다는 교수 체질에 맞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도 해봤잖아요.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교수가 낫지. 보세요. 교수는요, 제가 이제 전임 교수를 해봤지만 제가 도서관장도 했는데 이 보직을 맡으면요 2과목만 가르치면 전임 교수 배우 다 받아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줘요. 2과목은요 그냥 하루에 가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시간표 그냥 그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초과 수당이 나와요. 강의를 더 많이 하면. 방학 있죠. 6년 지나면 안식년 오죠. 방학도요 3개월씩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그런데다가 그 학생들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냥 똑같은 거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조금만 참으면 가요. 그런데 교회는요 끝끝내 앉아서 괴롭혀요. 하나님께서도 잘 안 데려가. 그런데다가 살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설교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지난번에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런 얘기 나올까봐 교회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왔을 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리스트를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안 한 걸 골라가지고 제가 왔는데 교인들은 그래요.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살지도 않으면서 들은 것으로서 다 된 줄 알아요. 사실 교수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합니다. 교수님은 자기 전공한 거 또 중요한 거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바뀌는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치지만 목사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학교라는 건요 어느 일정 수준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는요 아무나 오게 와가지고 이게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성격이 뭐 세상에서 진짜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 사람을 여기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싸우는 건 당연하죠.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한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할 일이 못 돼요, 이게. 그러니 제가 청빙을 받아놓고 갈 수 있겠어요? 정년이 보장돼 있는 교수인데. 그래서 석 달을 고민했어요. 석 달을. 계속 그 답변을 안 주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계속 못 오신다고만 하고 어떻게 목사님 돼서 기도도 안 해봐요? 기도한다는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주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끌림이 있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끌려갔지만
지금도 저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정말 자유가 그리워요. 정말 목회하는 건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니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험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험을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렵지 않은 것이지,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무릅쓰지 못하면 내 삶의 그 안전지대가 그전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안전지대가 더 확장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어서다가 넘어지는 거, 걷다가 부딪히는 걸 감내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어다니지 지금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자전거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타다가 넘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자전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은데 이게 자전거를 같이 못 타요. 저만 힘들죠. 뒤에다 태우느라고. 제 아내가요, 스키를 못합니다. 왜 스키를 못하는지 아세요?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물론 뭐 시도해서 몇 번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무릅써야 스키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생 두려움과 싸우면서 나아가죠. 자, 오늘 제가 물 위를 걷는 법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위에 걸어가나? 예수님이 이미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래서 물 위로 어떻게 하면 걸어가나? 한 4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물 위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신발을 배처럼 크게 만들면 걸어갈 수 있겠죠. 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하려면은 우선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배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배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배 밖으로 나와야 돼. 그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그 결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일 앞에 서로 서문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1988년 그 스코틀랜드 저쪽 위에 북해 유전 시추선에서 밤에 자다가 뭔가 폭발음이 들려가지고 전부 갑판 위로 올라왔는데 앤디 몰겐이라는 사람도 깨어가지고 갑판 위로 올라와 봤어요. 네, 그 석유 시추선에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가지고 막 불이 붙고 한참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을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막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사방을 보니까 이미 기름이 전부 유출돼 가지고 바다는 불바다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앤디 몰게인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갑판 위에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판 위에 있으면 certain death, 확실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갑판에서 그 불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certain death에서 possible death, 죽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뛰어냈습니다. 뛰어내려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그 유조선이 통째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68명이 전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앤디 몰겐만 그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바다로 턱 그냥 아무 구명정도 없이 조끼도 없이 뛰어내렸는데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니까 앞에
그 불이 갈라지고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불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하면 할수록 이 불은 사방으로 번져 나가고 자기는 그 불 가운데 길이 생겨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해 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배가 나를 지켜줄 거나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뛰어내냐? 두려움 때문에 못 뛰어내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의 발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배에서 죽은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가만히 보면요, 배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배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이게 뭐 균형을 잡든지 또 누가 와서 구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배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가판 위로 뛰어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바다로 뛰어내렸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생존자가 거의 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안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배 밖으로 나오라, 이게 배 밖으로. 그러면 당신의 배는 뭐예요? 내 안전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배예요. 배. 그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아주 정말 예수님한테 제대로 답도 들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결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 재물이 자기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기가 힘들어요. 그 배에서 걸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보면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욕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침에 정말 죽지 못해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직장에서 나오지를 못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 교육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 직장이 그 사람의 배지 뭐요. 어떤 청년은 보니까 어떤 여자 청년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남자가 아니야. 이 사람한테 평생을 걸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 그런데도 못 떠나. 왜?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나마 있는 게 낫지 또 누구를 다시 만난다는 게 이게 힘든 거라. 예? 그래서 그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는 것처럼 배 북박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배요. 무엇이 내 배요? 내가 없어지면 두려워하는 거, 예?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배요. 그 배에서 나와야 걷는다니까요.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거에서 믿음지대로 나와야 내 삶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내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내가 디디게 된다니까요. 그 독수리도 그런다고 그랬대요. 낭떠러지 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부화를 해가지고 이 독수리 새끼들을 부화한 다음에 얼마가 안 지나면 어미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둥지를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개로 계속 새끼들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미쳤어, 미쳤어.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그러겠죠? 밀어내. 그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질만 하면 또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 또 올려놔. 아유, 살았다. 그쯤 또 밀어내. 예? 그걸 반복하면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여간에 발을 밖으로 내디딜 때 걷기 시작하는 거, 이걸 첫걸음의 원리라고 그래요. 예.
요단강도 홍해 갈라진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홍해는 건너기 전에 갈라놓고 건너니까 좀 그래도 나아. 그런데 이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 물에 발을 담궈요. 그제서야 물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멈추면서 아래로 이제 흘러가면서 무트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가지고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낼 때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솔선수범의 원래 지도자라는 것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어쨌든 첫걸음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발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급하다고 가가지고 저기 뭐 라인강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고 실수 보면 걸을 수 있을까요? 빠질까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타고 중간쯤 가다가 나는 여기서 한번 걸어볼래 하고 한번 발을 내디뎌 볼래요?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아세요? 두 번째 참 중요한 게 나와요. 부르심을 받으라는 거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부터 책임지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예수님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 같으면은, 저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저를 대입을 시키고 읽어보는데, 나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오신다면은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면 좀 이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세요. 또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피스, 평안을 구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해결을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에 걷겠다는 거예요. 피스를 구한 것보다 찬스를 구한 거죠. 기회를 구한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번 기회에 물을 위에 한번 걷는 그런 새로운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건 베드로가 한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이 대단한 생각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때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냥 원상회복 정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문제 없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도 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또 내 안에 있었던 새로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제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부르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 없이 여러분이 배 밖으로 가는 거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듣고 발길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음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네? 사이즈나 이런 걸로 보면 한국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 그러지만은 여기 독일에, 유럽에, 이 위치에 교민들과 또 여기 주재원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룬 그 구성원들,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단순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어저께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참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그 선교하는데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는 거 듣는데, 한국에서 거기 관심 가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만큼 그렇게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해줄 수 있는 데가 그게 많지 않아요.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요 사실 모험 얘기가 아니고 순종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떠났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모험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순종한 거죠. 순종. 이 모세가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모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 주님이 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자기 안에 있었던 가능성들이 드러나면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을 향해서 나가려고 치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시나, 내가 이 일에 소명이 있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그걸 여러분이 부단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르심에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발을 내디디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셔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부르심을 들으라, 세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보라 해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야지 주도 바라볼지라 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중력의 법칙이 깨지고 하늘나라 법칙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독수리가 그냥 그 바위에 기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을 응시한대요. 그 태양을 응시하면 그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그 목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이, 능력이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띄우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이 나에게 임해서 이 세상 그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칙이 나에게 임해서 이 물 안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걷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싱글 포커스, 단일 초점,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이 나에게 미쳐가지고 나를 내 상황에서 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데 이 걷는 순간에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요. 왜? 풍랑이 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런 상황들 이전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바다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미 너를 처리하였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배 밖으로 나올 때 이미 그 문제 다 극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물 위를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처리한 문제가 다시 나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이미 너를 처리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처리하였다, 이렇게 토론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가 여러분을 발목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거 지난 강둑에 앉아가지고 낚시질하면 안 된다. 낚시 금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옛날 그런 얘기했어요. 잠수 금지.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주님께서 수장시켰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 강둑에 가서 낚시질하지 마라. 잠수해가지고 그거 꺼내오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처리하였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했네요. 하여간에 이 베드로는 그래도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걸어보기도 하고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걷는 일에. 그런데 그 명백한 차이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성공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눈을 떼어가지고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졌어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냥 계속 걷기만 했으면 우리가 배울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물은 좀 먹었을지 몰라도 자기도 분명히 배운 바가 있을 거고,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해요? 실패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느 때 내가 걸었나, 어느 때 빠졌나. 그래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그 최대의 적은 과거의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리더십 책에 보니까 성공만 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불안해요. 좀 실패도 자잘한 걸 한 번씩 해보고 그래야 이 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실패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잘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보기도 하고 빠져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어디예요? 걸어봤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해요, 그 걸어본 것조차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라, 부르심을 들으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눈을 옮겨가지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죠. 빠질 때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면서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턱 들어 올리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우리가 털어내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우리가 빠져갈 때 손을 내밀면서 부르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주일간 기도했다고 그랬죠? 야, 나는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고 2년여 그 강사 생활 뭐 이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전임 교수가 되었고 이제 그냥 이 생활 그냥 만족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있으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게 되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더 붙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인생살이하고 조금 거꾸로 진행되더라고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다가 나이 들게 되면 점점 독립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성장했다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예요. 믿으면서도 지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의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그걸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그 시로 돌아와가지고 총장한테 사표를 냈어요. 왜? 좀 더 생각해 보시지. 이번 학기 중간인데 이번 학기라도 마치고 가지 왜? 아니요. 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이번 하는 강의는 학기 말까지 하겠지만 그러나 교수는 사표 내고 다음 주에 부활절 마침 돌아오니까 부활절 맞춰서 제가 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헨리 나우엔 책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그분이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네 타는 이야기예요. 서커스를 아마 좋아했나 본데 서커스 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네 타는 묘기 있죠. 한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캐쳐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 제비를 도는 여자, 날렵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네의 그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에서 제비를 돌아 가지고 그 다음에 쫙 가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딱 잡아주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그 여자가 공중 제비를 도는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지만 이 헨리 나우에는 그 썩어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사실이 뭐냐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붙잡아주는 그 캐쳐, 그 사람이 주인공이래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딱 붙들어주는데 다만 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대요. 그 반동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공중에서 그냥 자기 몸을 턱 던지고 그냥 믿고 손만 딱 벌리고 있으면 아주 멋있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중에서 자기 몸을 던져놓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손짓을 하거나 붙들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부딪혀가지고 자연스러운 동작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실패를 하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터널 캐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느냐, 나를 던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던지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내가 손을 내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즉시로 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어줘요. 붙든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손에 손잡고 같이 걸어서 그 다음에 배로 왔겠죠. 주님 손을 붙들면 그때부터 주님과 내가 연결이 돼가지고 주님이 걷는 것처럼 나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달하게 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게 안전한 줄 알지만 사실 그 배 안에 있는 위험이 크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세계,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위험도 있고요. 사실 그 배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 상황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밖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이 사실은 안전한 곳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행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단일 초점, 그리고 발길을 옮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계속 데려간다는 거죠. 혹시 그러다가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실망하지 말고 손을 내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로 나를 붙드셔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 또 그 크신 하나님 안전지대를 더욱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그 부르심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첫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과 지경은 더욱 넓혀질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새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